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갑자기 38장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요셉이 팔려갔는데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고, 그렇다고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야곱의 행보가 툭 38장에 들어갑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하나요? 독자들로 하여금 유다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에 집중하게 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이 다윗의 그 조상이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났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인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38장을 다시 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한 가지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확장과 풍성함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 너와 내 풍성한 자손을 통하여 뭘 하겠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약속의 균형입니다.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와 내 자손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꿈, 이 약속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에 대한 목적이죠. 그 목적은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조목사에게 멈춰 있지 않아요. 빛과 소금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 주변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 라는 내 주변에 개인적인 어떤 소소한 감사한 일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딜 향해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 그것들을 발판 삼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 피스메이커 사역, 우리가 이제 머릿말 읽고 몇 분이 이제 그 머릿말을 근거로 나눠주시고, 어제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뭐죠? 갈등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뭐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기회가 된다. 이 갈등 때문에 또 못 살겠네. 그냥 답답해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갈등조차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 첫 번째 얘기였잖아요. 그 피스메이커에서 글로리파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 자, 지금 보십시오. 유다에게 갑자기 툭 들어갔어요. 뭔가 이야기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의 삶이 그닥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뭐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약속이 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38장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갈 겁니다. 자, 오늘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다예요. 유다. 1절에 있는 유다인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유도 설명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아무런 강조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일단 그가 형제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떠나 거하던 곳은 어디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리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어차피 살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맹세해야 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 종은 충실하게 이행을 하죠. 그래서 누구를 얻습니까?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리브가를 만나. 자, 28장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찾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이삭이,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결혼했던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였죠? 어쩔 수 없이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에게 무엇을 상기시켰다? 언약을 상기시켰다.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결혼이라는 일상이잖아요. 결혼이라는 일상 속에 너 꼭 무엇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잘 만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직업해라.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사람들의 표현은 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뭘까요? 그때 그에게 뭐예요? 언약을 기억해라. 결혼조차도 너의 행보조차에서도. 자, 그랬던 이 가문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지금 야곱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이게 누구로 실제로 이어집니까? 요셉이 아니야, 유다야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이 계보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데,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는데 결국 어떻게? 그 유다가 그 윗 자기 조상들은 가나안의 딸들 중에 취하지 아니하고 고향 족속의 여인들 중에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가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녀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뭔가 썩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3명을 낳았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한 명은 엘,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에 유독 2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할 때 항상 반복되는 부분, 반복되는 단어 간과하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 큐티 세미나 때. 자, 어디가 반복되냐면 제 눈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단어가, 표현이 있었는데 7절이었어요. 왜? 성경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캐치하는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를 먼저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것,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보다 명백하게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다라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것들은 반드시 쳐놔야 되죠. 왜?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유다 장자 엘이, 거기 밑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설명도 안 나와 있어. 왜 그랬는지도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엘이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뭘까요? 악한 거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실 정도로 악한 것 같아. 그게 뭔지 모르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가? 그 논리도 사실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엘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자, 그때 저는 유다가 어떤 관심을 가졌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행동만 있을 뿐, 그게 묵상입니다. 행동만 있을 뿐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거나 묵상하거나 생각하질 않아요. 목사님 생각 안 했을까요? 물론 했겠죠.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만 있죠? 행동만 있어요. 야, 형 죽었으니 동생한테 들어가. 뭐 형사 취수제, 뭐 계대 결혼, 뭐 기억나시죠? 룻기 할 때 우리가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모든 죽음의 원인이 있고 모든 죽음의 책임이 인간의 악함에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형제들에게 지금 떠나 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지키려 했던 그 신앙에서 뭔가 멀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의 아들은 지금 죽었고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뭔가 행동은 그에 맞게 행동은 하는데, 자, 일단 거기에 두고요. 그 다음에 오난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난이 9절이에요.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오난이 만약에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누구 아이가 됩니까? 엘의 아이가 되거든요. 죽은 엘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하고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유산이 만약에 분배가 된다고 그럴 때 안 낳는 것이 혹시 더 비율이 많은 비율을 받는 거예요.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이 갑자기 등장하게 돼요. 죽은 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의 자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자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받는 포지션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1순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만 사실 그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죠? 나 계산을 해보니까 유리한 게 없어, 자신한테. 그래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이 권리를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신발을 벗는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신발을 벗고 권리가 포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내려놓는다, 뭐 이런 의미랑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었다, 뭐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권리 내가 쓰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취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난이 딱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땅에다 설정합니다. 최후의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유다가 너무 중요한데 유다와 유다의 그 자손들이요, 지금 자꾸 언약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시그널을 주시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딱 기준을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과 정반대되는 방향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7절에 있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어때? 그도 죽이셨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요? 유다에게서 찾고 유다의 아들들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 또 고민은 없고
행동만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요? 자, 11절.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 죽었는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고는 했지만 의도가 뭐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뒤에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다. 누구 때문에 자꾸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다말 때문에 다 죽는구나, 이 막내도 죽겠구나.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고민은 없고 묵상은 없고, 행동은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사실 다 맞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 가정의 시련이었죠.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유다는 점차 언약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언약에서 멀어져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계보 속에, 언약의 말씀 속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이것이 지금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데 모든 열방까지도 가지 못하는 지금 자손의 단절, 셀라 하나 지켜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7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10절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저는 일반적인 고난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3-4가지로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고난이에요. 나에게 원인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가 고난의 책임과 원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면죄부를 막 줄 때가 있더라고요. 의미 없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가정에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남편의 어떤 비즈니스에 뭔가 막힘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일하실 거야,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게 제일 편하잖아. 왜? 내 잘못은 아무 인식도 못하는 거야. 결국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맞아요.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다른 관점에서 묵상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얘기 들어볼 때 맨날 어려움 당할 때 지 잘못은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독교 성도들 다 싫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뭐가 싫으냐 그랬더니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든지 이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실 거야, 역전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막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사실 또 매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고요. 매번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연관된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는 시즌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즌에 지금 유다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어딜까요?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7절과 10절.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라는 것으로만 말씀을 묵상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는 적들. 왜냐하면 누구는, 유다는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뭐는 있다, 행동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맞죠. 오난에게 주는 게 좋겠고 셀라를 이렇게 보호하는 게 낫겠어. 행동은 있지만 결국 유다로부터 시작되고 아들에게 뭔가 모르게 전이된 이 악함에 관한 정말 진지한 묵상과 고찰과 사고가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유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다말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다말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와 그런 일을 벌입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 유다는 결정적으로 어디서 멀어졌냐면 그 언약과 멀어지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 야곱을 보낼 때도 이삭이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언약을 전해주면서까지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 그 언약이 있었는데 어느덧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것이 11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앙의 이 부분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고민한다라고 하는데 고민의 전부가 뭐냐면 딱 이거였던 거예요. 셀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유다의 고민의 전부였던 거예요. 내 비즈니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셀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되는 거 아니라 셀라에 대한 고민과 뭐가 연결돼? 언약과 연결돼야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야죠. 이 비즈니스 이거 어떡하지? 직장 어떡하지? 자녀 어떡하지? 자녀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사실. 그죠? 그런데 지금 정작 유다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7절과 10절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함이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유다의 고민의 한계가 뭐냐면 셀라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묵상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고 정말 철들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겨우 이 위기 상황 때 고민하는 끝이 셀라의 죽음만을 걱정하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고요? 7절과 10절에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이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녀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걱정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나요?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네가 본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잖아. 어떻게 보면 유다가 본을 보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도 떠났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아들도 다 이기적으로 다 변해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까? 결국 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유다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유다스럽지 않은 유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희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묵상할까요? 오늘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결국 어려움이 임한다, 그러니까 잘 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다는 그냥 단순히 한 인물이 아니라 갑자기 요셉의 스토리를 중간에 인터셉트하고 껴들어올 정도로 지금 들어오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 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비극이잖아요. 우리는 이 텍스트를 그냥 빨리빨리 읽는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큰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리고 그 둘째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때 유다는 생각합니다. 셀라라도 살려보자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위기에 처한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묵상의 끝은 아닌 거예요. 그죠? 분명히 7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엘이었고요,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죽음이었다고요. 우리 자녀의 또 우리 일상에
또 비즈니스에, 또 직장에, 관계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도 우리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 지금 오늘의 이 시즌에 있어서는 뭘까요? 7절과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셀라 하나 살려보겠다라는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에게 마음에 더욱더 합한 그런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